전까지는 끝낼 거야. 예,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구는 60주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가 조금 10살 더 먹었어요. 그렇죠? 예, 60주년 했고요. 예.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주님의 기도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부모님 때문에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친구 때문에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발로 찾아가서 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친구들 속에서 왔지만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벽 선생님, 정약용 뭐 이런 권철신 이런 분들도 자기네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저 중국 마테오 리치 천주 시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중국은 또 더 올라가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신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는지 그 배경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옛날에 버렸던 배, 그물 이런 거를 다시 집어들고 고기잡이를. 그날 고기잡이를 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고기 보면 밤새라고 그래요. 고기는 밤에만 잡습니까? 아니, 낮에도 잡는데 밤에 잡는 게 편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동해 바다에 가면 그 오징어 잡기 위해서 밤에 배가 불을 팍 켜놓고 밤에 주로. 아마 낮에는 덥고 밤이 일하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저 들려오는 소리가 그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쳐라. 뭐 배 오른편, 요즘에는 배가 앞뒤가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뭐 모터가 달려있고 앞에 뭐 앞뒤가 있는데 그래서 배 오른편 왼편을 알겠는데 옛날 배는 앞뒤가 없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쪽으로 앉으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그렇죠? 아마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옳게 쳐라, 제대로 쳐라, 정신 차려서 쳐라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부 오른편에 앉아 항상 오른쪽에만 앉은 게 그게 아니죠. 거기서 오른쪽은 뭐예요?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를 오른편이라고 그러는 거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뭐 하도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귀가 얇아지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얼마나 많이? 153마리가 잡혔다. 지금은 153마리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옛날 사람한테는 153마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요?
그래서 어떤 그 수도원의 수사님들은 그 분야가 다 자기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문 지키는 수사님, 그다음에 종 치는 수사님, 또는 뭐 맨날 음식만 하는 수사님, 또 어느 수사님은 맨날 성경 필사만 하는 수사님, 성경 공부만 하는 이 수사님이 맨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153이 뭘까 하고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밥만 먹고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얼마를 더하면 153이 나와요? 주사는 안 하셨구나. 우리 어릴 때 주사는 했어요. 그렇죠? 1에서 10까지 하면 얼마야? 55 나오죠? 1에서 17까지 하면 153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사님이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 중요한데 이걸 뜻하는 게 아닌가?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십계명, 그렇죠? 그다음에 7일 뭐 여러 가지 칠성사, 교회 안에서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 아마 그래서 그런 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 수사님의 주장이고 그 성경에 해박했던 예로니모 성인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갈릴레아 호수에 살았던 어종이 153종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혔다. 그런 뜻이었을 거다. 어느 성지순례 갔던 개신교 장로님이 가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야 이거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뭘 만들었어요? 모나미 153을 만들었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문방구를 다 만들 거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 태어났대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뜻. 어떻든 고기가 많이 잡히자 누군가가 아까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하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요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잘난 체하는 게 많아요. 나는 베드로가 벌써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 벌써 저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이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요한이가 가르쳐 줬대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확인하러 뜀박질을 했는데 요한이 우승을 했다. 거기 젊은이가 더 빨리 달리죠. 그렇죠? 거기 빨리 달려가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한 것은 나중에 온 베드로 사도가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날도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허탕치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면서 거기 호숫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밤새 하고 지금 그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또 나가자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도와주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신부님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사람 잡는 신부들이 많죠? 벌써 예수님이 사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급히 알고 밤에 더우니까 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겉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지금 잡은 생선 몇 마리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을 직화구이로 제자들에게 먹였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몰라라고 다 도망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 그 찾아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해줘요. 그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서로 싸운 사람끼리 항상 밥을 같이 먹자, 술 한잔 하자,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화해하자. 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 아침 식사도 바로 그런 어떻든 이날 하는데 저 같았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아침 식사 주면서 좀 잔소리 좀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좀 치사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먹였는데 너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먹였는데 글쎄 베드로 특별히 너 뭐 내가 죽을 때 뭐 너도 뭐 같이 목숨을 바치고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좀 창피하지 않냐? 뭐 이러고 좀 한마디 했을 텐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죠? 그 장면을 두고 전에도 밀라노의 추기경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그 장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 청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그때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상대편이 용서를 청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용서 청하지도 않은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냐. 저 오공화국이 광주 시민에게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 오공화국이 잘못했다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지만 광주 시민이 뭐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떤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뭐 광주 시민은 제5공화국을 용서하라 뭐 화해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용서 청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장면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전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일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없었을 거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알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해서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병자가 구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 처음에는 12사도들이 문서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두로. 우리 예수님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어땠는데 병자들도 고쳐주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왜 제일 먼저 죽었는지 아시죠? 12제자들 중에 그때는 예수님이 한때 인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 로마 관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 잡으면 자기네들도 출세할 거라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돼요.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선생님 대권 잡으시면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고 청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성질을 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도 저기 앉고 싶은데 넌 치사하게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낮은 사람이 되라. 맨날 거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물어요. 그래, 좋아. 내가 이거 저거 공천권은 나한테 없거든. 공천권은 나 아버지 건데. 그래도 내가 너 하나 물어보자. 너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겁없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박해받을 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베드로 잡아가고 막 거의 다 순교하죠. 요한만 나중에 예수 성모님 모시고 저 피난 가서 요한만 오래 살다 죽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죠. 그렇죠?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다 이렇게 순교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증언을 남겨야지. 그래서 증언을 부지런히 남기기 시작한 게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음으로써 쉽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서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다. 나는 갈릴레아 저기 무슨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늘에서 빛이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난 그때 벌써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훨씬 그 전에 성모님이 전해줘가지고 성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니는 그때 알았니? 난 그 전에 알았다. 벌써 천지가 생기기 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계셨고 하면서 자기는 옛날부터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둥 복음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정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알았지, 그전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 반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죠. 만약에 그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망갔다는 그 자체가 그 전에 정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빵도 어떤 데는 4,000명이 먹었다. 어떤 데는 5,000명이 먹었다. 어떤 데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족만 5,000명이다. 이런 과장이 좀 있긴 있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어떤 사실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뭐예요?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어느 대목에 잘 나타나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 화병이죠. 베드로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렸을까? 대충 짐작이 가죠? 어느 날 자기 사이가 자기 딸 고기 잡아서 잘 먹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 몰라라고 그러고 맨날 거기 쫓아다니니까 열불 받죠. 그쵸, 장모가? 그래서 열병이 났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러 가요. 그 열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카파르나움 쪽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카파르나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 우리랑 같이 살면서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 고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당신은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 말씀을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다. 그렇게 말씀. 복음서에는 약 100여 번 정도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뭐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100번 정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구나. 요즘에 대통령 담화문에 보면은 그 분석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평화라는 말을 몇 번 했나, 민생이라는 말을 몇 번 했나, 뭐 남북 관계를 몇 번 말했나. 그래가지고 그 단어 횟수가 가장 많은 게 이번에 대통령의 관심은 민생이다. 이번에 관심은 뭐다, 경제다.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데 복음서에서는 100번 정도가 나. 물론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마테오는 하느님 나라라는 거 하는 표현을 하느님 말을 잘 안 쓰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옛날에 아버님 성함 물으면 그렇죠? 조자 시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보좌 신부가 주일학교 꼬마에게 물었어요. 성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조그만 아네스가 일어나가지고 마짜리짜 아짜입니다. 옛날에 어른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테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로 주로 표현해요. 루카복음사가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느님 나라라고. 어떻든 아버지 나라, 하늘 나라 다 같은 나라지만 한 10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막 41가지가 되고 있어요. 이 41가지 비유 중에 대부분이 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마치 하늘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 다음에 무슨 또 왕의 아들의 잔치와 같다. 그래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했을까? 비유야말로 어떤 어려운 신비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보좌 신부로 있다가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라고 주교님이 그래서 로마를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본당에 있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신부님은 좋겠어요. 왜? 이탈리아 가면은 그 스파게티, 피자 시컷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84년도에 저는 피자가 뭔지 몰랐어요. 스파게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91년에 한국에 가니까 온통 피자집, 피자헛, 피자집이 그냥 바글바글해. 아마 피자를 모르는 분은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산골의 할머니가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자기 딸이 사회 나가가지고 아들 하나를 얻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던져놓고 요만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아들을 던져놓고 자기는 도해주러 와서 또 시컷 자기 사는 거예요. 그놈의 손자가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맨날 고사리 뜯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할머니하고 살면서 어느 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뭔지 알아야지 귀도 어둡고 말도 잘 못하는 이 할머니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뭐 닭요리인 것 같아가지고 백숙을 갖다가 해줬더니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스파게티 피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렇죠? 할머니 피자 그 빈대떡하고 좀 비슷해. 전이 나을까? 빈대떡이 나을까? 하여간 호떡이 나을까? 뭐 어떻든 호떡하고 비슷하다, 전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전도, 아무리 맛있는 호떡도 피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스파게티, 그 저기 맛있는 막국수하고 좀 비슷한데, 뭐 칼국수, 뭐 뭘 이야기해도 그거는 스파게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래도 스파게티가 대충 어떤 면 종류구나, 이런 가락,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그 기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 여러분들 밭에 묻혀 있는 보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없죠. 돈 주워 본 적이 있죠. 뭐 1달러짜리 동전, 100달러짜리 지폐 주워 본 적이 있어요? 수표 1000만원짜리, 1억 원짜리 그런 거 주시면 찜찜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뭘 그냥 써, 아니면 갖다 주고 기다렸다가 10% 받아, 뭐 그냥 그냥 쓰고 성사 한번 보지 뭐 이래? 우리는 그 기쁨을 몰라, 그렇죠? 밭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의 기쁨, 그 기쁨 가지고도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다 설명이 안 돼. 새들의 보금자리의 그 아늑함 가지고도 하느님 나라의 그 아늑함이 다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내면 너희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인 사탄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나라구나. 그래서 악의 세력이 한 걸음 물러가면 하느님 나라가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이 물러나게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 12명, 12사도들에게도 그랬고, 나중에 7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둘씩 파견하면서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뭐예요? 당신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그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게 제자들의 미션이에요.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해라.
72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가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나중에 제자들의 사명이 됐어요. 이 제자들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만 하느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 그래서 바로 거기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한 걸음 물러가는 것만큼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았고 당신의 활동을 통해서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을 악의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그 치유의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38년 동안 병에 걸린 어떤 여인을 안식일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병 고쳐주는 거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어떤 짐승이 양이나 또는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은 그 생명을 건져주지 않느냐? 자, 이 여인을 봐라. 38년 동안 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 이 여인을 두고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질병은 악의 세력에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악령도 쫓아냈지만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낼 때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걸린 사람이 치유되면 치유되는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가는 거고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거다. 너희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예수님이 공생활 전에 40일 동안 피정을 가셨어요. 피정 동안 깨달은 게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나는 이 가난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막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밀가루 신자를 만들지 않겠다. 밀가루 신자가 뭔지 모르죠?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서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물자가 원조가 왔어요. 요즘은 트럼프는 좀 정반대지만 하여간 밀가루, 우유 그런 걸 배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고마우니까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다니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교회장님이 찾아가지고 왜 요즘 성당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밀가루 한 포대 먹고 1년 다녀줬으면 됐지. 그런 사람은 이제 밀가루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밀가루 받아가지고
빵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대전의 성심당. 그분은 그 밀가루 2포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 장사를 시작해. 그래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또 가난한 사람 다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성심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빵집을. 요즘은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속 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밀가루는 받았지만 밀가루 신자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밀가루 신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얘네들은 하는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뉘앙스가 복음에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행하시죠. 왜? 이거는 밀가루 신자하고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굶주린 사람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병자가 나오면 낫는 만큼 또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면하는 그만큼 또 소외된 사람이 소외를 친구가 되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친구가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의 제일 그 서두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루카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테오복음에도 나타나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기도가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저 17장에 보면 대사제의 기도에 보면 거기는 아버지와 거의 주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다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야훼로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야훼로 부르기 전에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들의 하느님.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알려준 이 사실은 종교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하느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고 감히 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렇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하느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고 우리들은 뭐야? 하느님의 입양된 양자들이죠. 양자들이라고 해도 그 법적 권한은 똑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귀하신 몸 알죠?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녀가 없어서 그 부통령 이기붕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졸업해서 소위였는데 하여간 소위 계급장을 달고 얼마나 많은 그 갑질을 했는지 귀하신 몸이라고는 소문이 나.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귀하신 몸으로 행세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전부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새로 전학이 우리 친구 하나가 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6.25 전쟁 이후니까 고아원이 많았잖아요. 고아원에서 우리 학교를 다녀요. 걔들은 막 떼거리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좀 학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귀찮게 했어요. 애들을 뭐 귀찮게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 아들 이규호한테는 걔네들이 아무 해코지를 안 하는 거야. 왜?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감히. 제가 대신학교 4년을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를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훈련 6개월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데 가서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원도 춘천 백삼복과 같이 가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전부 대학교 졸업자들이 입대를 했어요. 서울대, 부산대, 뭐 동아대 막 전부 다. 그 중에서 그 고관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 있는 근방에 있는 애들은 다 군대에서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데 있죠. 카투사라든지 무슨 뭐 어디라든지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병력들은 전부 기차를 타고 논산역에서 용산역을 지나가지고 저 춘천 백삼보 전부 전방으로 배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고관의 아들이니까. 미리 한 명 한 명 하면은 이제 병역 비리가 되고 이러니까. 저희 때는 그런 말이 돌았어요. 군대를 면제받는 아이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6개월 방위로 가는 친구들,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현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뭐 소설도 나오고 뭐 왜? 그 사람들은 귀하신 몸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비할 데 없이 귀한 몸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존엄한지 이야기 안 하고 있어. 유엔 원장이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데 inherent, 타고 태어났다. 우리는 헌법도 천부적이다. 그냥 그 소리로 끝나.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장애자가 있건 머리가 나쁘건 IQ가 부족하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느낌을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매일 오늘도 미사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 했는데
사도 바오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수녀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대. 왜? 하느님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는 항상 내가 필요한 거 말하기도 전에 다 알아서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뭐 다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그 수녀님처럼 하느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로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약종 선생님이 주교요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낳고 싶어도 제대로 못 낳고 그 다음에 뭐 잘나고 싶어도 잘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거기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약종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거를 잘 못 알아듣죠.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이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를 정약종 선생님이 주교요지에다 그렇게 했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잘 낳고 싶어도 잘 낳지 못하고 진짜 아버지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가 아니다. 그대들을 통해서 온 것이지 그대들의 아이가 아니다. 적어도 칼릴 지브란 역시도 이 땅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아버지다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죠. 정말 이웃에 있는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라이벌, 경쟁자지 형제 자매가 아니야. 그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그 캘커타 빈민촌의 길거리에 쓰여진 행여자에게서 형제자매로 보였어요. 그 수녀님에게는 캘커타 전 도시가 수녀님의 하느님 나라였어요. 여러분의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한계가 여러분들의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 라이벌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그 테두리가 여러분들의 하느님 나라. 예,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곳,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하느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영예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포츠맨들. 손흥민이, 박세리,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름을 영예스럽게 이렇게, 스포츠맨들. 두 번째는 누구야? 군인들이에요. 군발이, 우리 다닐 때는 군발이라고. 저기 몇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하고 군발이 둘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저기 영웅이고 애국자예요. 이렇게 혼란한 틈 정권이 바뀌고 해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는 군인들이에요. 조금 저는 이번에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군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 그 잘못은 책임져가지고. 전쟁통에 앞으로 나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야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고, 이런 게 어디 군대 상황에 통합니까? 저 장군들은 다 가짜예요. 최고의 책임은 명령한 사람이요. 군인은 그 명령을 지켜야지만 나라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요즘은 저 당나라 군대가 됐어요. 사병들도 전부 다 핸드폰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뭐가 어떻다. 예, 저는 군인들이,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저는 애국자. 세 번째, 공무원들.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래도 갈 수 있는, 그쪽에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켜가고 있는 그 질서를 지켜가는 거는 저는 군인, 공무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예요. 애국자. 요즘엔 한간에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 3인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병철, 정주영, 박정희.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애국자들은 묵묵히 자기 분야를 책임지고 충실히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느님의 이름에 중요한 거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은 바로 그 사람,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 단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준매기도에 보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성인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 이 땅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얼마만큼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한때 대한민국을 김대중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를 저거할 때 이 한반도를 좌지우지했어요. 그죠? 당을 해체했다가 모았다가 그래가지고 노벨상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탔어요. 응? 김대중, 그때 이 한반도 이남은 김대중의 나라다. 이랬어요.
조규만의 나라도 있었어요. 저 해화동 90의 1번지 대신학교 한 모퉁이에 제가 그 원감 신부를 해요. 신학생. 그래서 제 마음대로 신학생들 외출도 시켜주고 외박도 시켜주고 그 극장 구경도 영국 구경도 가고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때 조규만의 나라라고 내 뜻대로 펼쳐지는 그 나라가 응?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해화동 92의 2다십니까? 아니면 한반도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앙입니다. 성모님처럼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느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저는 죽기 싫지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는 신앙 안에서만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어요. 그게 하느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하느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맡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우리 죄가 용서되는, 우리 죄가 용서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좌 시절에 아주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본당의 사목위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저는 죄가 용서받는 게 좋아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죄가 용서가 안 되는 데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죄가 용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절에 가면 죄가 용서 안 돼요. 절에는 윤회설을 믿어요. 윤회설은 뭐예요? 내가 어떤 악업을 쌓으면 그 악업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걸 다 갚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윤회설이 있는 한 용서는, 불교는 선업을 자기가 쌓아야지 극락에 가는 거지, 극락에 갈 만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착해가지고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번 쌓고 쌓아야지 극락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공짜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자기가 선을 쌓아야 되고 자기가 지은 악업을 없애야 되고.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으로도 하느님 나라를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렇죠? 나는 내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나한테 저 잘못한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어. 나는 용서 못해. 그 사람한테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왼수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제일 어렵죠? 저는 하느님 사랑이 전 제일 어려워요. 왜? 하느님 대충 사랑하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요 규절이 항상 걸려요.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 우리 순교자들은 그것까지 해냈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이 어려워요. 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덜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덜 사랑하면 돼. 그렇죠? 원수 사랑이 제일 쉬워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제 원수 처음에 너 원수 아니었지? 네, 아니었어요. 근데 뭐 하여간 경제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줘서 왼수가 돼. 친구가 왼수가 되지 절대로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왼수가 되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밥 먹다가 왼수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밥만 떨어지죠? 잠자다가 왼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너냐 왼수냐? 왼수죠? 근데 왜 네가 잠 못 자냐? 밥을 먹다가 왼수 생각에 밥알이 곤두서는 건 왼수냐 너냐? 너 왼수지. 근데 왜 네가 그러냐? 너는 왼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야지. 그건 왼수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왼수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왼수를 제일 사랑하는 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평화로울 수 없고 하는 나라, 그렇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그렇죠? 광고는 거의 다 유혹이죠, 그렇죠? 이미 자동차 잘 굴러가는데 더 좋은 차 사라고 그러고, 이미 있는 거 또 사라고 그러고, 온갖 유혹.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악은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평화신문에 박원서 선생님의 글이 나왔을 거예요. 박원서 선생님이 천주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잘 나가던 아들이 죽었어요. 의사, 이제 인턴하고 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고상, 성모상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어느 수녀원에 아마 이혜인 수녀님 초청을 받아서 저 수녀원에 왔는데 거기 철없는 어떤 수녀가 그랬는 모양이에요. 아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예외가 있습니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 우리 주변에는 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리고 나서 박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한풀이 할 수 있는 하느님이라도 있어서 고마웠다고. 한풀이 할 수도 없는 하느님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아픔은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든 그런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다. 하느님 나라,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나라일 수 있다. 예, 점심 때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10분 남았네. 하여간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느님 나라를 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침 기도로 성모송, 영광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식사 맛있게 하세요.